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찾은 말씀, 율법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를 지금 접하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장마전선이 움직이지 않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물이 범람하게 되고 제방이 무너지게 되고 넘치는 물이 지하차도에 잠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동차가 물에 둥둥 떠 있고 집 자체 컨테이너 박스가 떠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참 심각한 상태였고 국가 재난을 선포해야 될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배길 정도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삶의 근간을 다 쓸어가 버리고 집이 무너지게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구해야 할래야 복구할 인력이나 재정적인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보면서 국가에서 재난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복하기까지 시급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민, 수재민,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은 위로와 성원과 지원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아울러서 제가 가져오고 싶은 것은 제방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나라 왕이 잘 물을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 운영에서 가장 근간을 이룬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제방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쌓은 제방이 과도하게 넘치는 물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물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넘쳐 흘러, 그죠? 오버플로우라는 말이에요. 넘쳐 흘러버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대안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뚝방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이게 기준이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인 제방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의 우기를 생각하고 이 정도 비양이 있으니까 이 정도 제방을 쌓으면 안전할 거야.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 농사를 짓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너무 많이 비가 옵니다. 뉴스 듣다 보면 장마전선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내리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좀 재밌게 하면 골고루 물을 이렇게 비를 뿌려주어서 좋을 것 같은데 한쪽에다만 몰아버리니까 이거 많아도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세파들, 세상에 많은 어떠한 것들이 마치 비가 한 곳에 집중해서 그 홍수의 양을 불려서 제방을 넘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가치와 기준이란 그 경계선들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상에 현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교회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내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전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세의 교회는 동명사 개념이고 현재 진행형의 개념으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전투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사회복지를 다른 말로 보면 상호 협력과 상호 갈등이란 두 가지 존재 속에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상호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라고 하는 존재 개념 자체가 이미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갈등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사회적인 가치 기준들, 그 경계선들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자체가 다 뚝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서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처럼 쓰러져서 이 사회가 마치 혼란을 겪게 되고 재앙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헌법을 만들고, 그렇죠, 율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가능한 이러한 우리의 약속을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상실한 입장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냐면 상호 갈등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갈등이 전투하는 교회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완전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유동적입니다. 천재 진행적입니다.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현세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교회는 그렇게 갈등하고 전투하는 교회이고, 그래서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면서도 아름답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기지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중간 개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가 들어온가? 의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오염되어지고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죄 과정을 거칩니다. 죄가 씻어지고, 근데 그 죄는 그냥 씻어지진 않죠. 바로 스스로 죄를 인식하게 우리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할까요? 라고 주님 물으시면 내가 이미 너에게 구원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 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원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서 자범죄들이 있을 때 회개함으로써 다 씻어버리게끔 해주셔서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첫 번째 종류냐면 로고스란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율법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신약의 서신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말씀과 규례와 율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누누이 수없이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과 율례와 규칙이었음을 얘기해주고 그 로고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얘기해 줌으로써 결국은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이 말씀인데 말씀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예시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적으로 와서 인격적으로 오신 것이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인격으로 오신 게 아니라 로고스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지으셨고 예전부터 계셨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성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의 뜻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바다, 세상의 호수라고 하는 그런 뜻방을 막아놓는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세상이 강렬하게 요동치면서 그들의 욕망과 야망이 들끓으면서 넘치게 되죠. 마치 쓰나미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뜻방을 7m, 8m 이렇게 좀 더 높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버리는 이 정도의 쓰나미가 나타난다면 이건 재앙이라는 것이죠. 세계가 그렇게 흘러왔고 또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바로 요지경 속에서 뜻방이 무너져서 아우성치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죠. 현상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방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말씀의 기준선들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말씀의 경계와 기준선들이 무너지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바다는 육지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낮과 저녁에 분명히 비스무리하게 새벽 미명이라는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경계선이 있더라는 것이죠.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그 경계선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낮이야 밤이야. 그런데 분명히 반대쪽에 보면 낮과 밤은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 경계선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정해 주셨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시간으로 뜨죠. 시간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기도 하죠. 낮과 저녁. 낮과 저녁이라는 개념이 또 다른 뭐예요? 비명이라는 그런 모습에서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무너진 뜻방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없을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열왕기 상과 하서에 보면 쭉 통일국가로 하나님이 이어져 오다가 두 나라가 쪼개진 사태가 발생합니다. 쪼개진다, 분리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다가올 수가 있고, 그래 북이스라엘은 결국 먼저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뜻방을 다시 세우는 그 길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셨고, 아사왕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마지막 요시야를 통해서 사이사이마다 뜻방을 재건축하는, 다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놓은 뜻방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든 그 뜻방을 솔로몬이 유지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 자체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르브암 때 하나님의 징벌적인 개념으로 나라가 나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사가, 여호사밧이 아름답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 그 자손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두운 다시 기준, 뜻방을 영적인 뜻방을 만들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뜻방을 기준을 세우셨는데 그 아들 므낫세와 아몬이 50년간 넘게 50여 년의 시간 속에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뜻방이 무너지면 누가 손해보나요? 뜻방이 무너지면 서민이 죽습니다. 백성이 죽습니다. 가진 사람,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은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겠죠. 돈이란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희생 대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즉 남유다 백성들이 다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희생양이 되어지고 같이 죽어는 그들의 아우성 소리는 누가 책임진다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우리에게 책임을 돌려주소서,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소서, 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땠습니까? 파일럿이라는 빌라도가 그렇게 하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니 대야를 가져와라. 대야를 가져다가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난 이 의로운 피와는 관계없다라고 손을 닦지만 이 가능은 너희가 받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겠습니다.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이라고 얘기했던 이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 악한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 바로 뜻방이 무너진 시대라고 봐요. 21세기를 아니 오늘 이 현 세대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런 세대는 아닌가? 이 세대를 바라면서 누가 과연 울까? 진정으로 울어야 될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됩니다. 나 잘났다고, 나 위대하다고, 나 교회 크다고, 나 부흥사로 이름이 있다고 말하면서 무책임하게 말하거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등 과연 저것이 설교인가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엄청나게 강력한 경제력 파워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영적인 흐름마저도 좌지우지되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릅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상실돼 버린 시대. 그래서 때로는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는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형국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울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시아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웠던 그 뚝방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는 시대 속에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50년 만에 성전 재건축을 하면서, 아니 성전 수리하면서 찾아왔던 거예요. hil기야가 발견하고 얼른 갖다 주고 사반에 읽어준 내용을 통해서 요시아는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옷을 찢어버렸어요. 왕의 복, 로브스를 다 찢어버렸어요. 값비싼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까지 찢어버렸어요.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 체면을 바라보면서 눈치 보면서 웁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실로 자기 외적인 부분에서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미 뚝방은 무너졌는데 성전 회복을 하고 다시 뚝방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요시아가 울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찾은 말씀을 요시아가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물었지만 자기의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살롬의 아내 훌다 여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선지자가 잘하지만 여선지도 잘한답니다. 여선지든 남선지든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남녀를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발견된 것은, 다시 이 말씀이 발견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신명기라고도 표현하고 것입니다. 때로는 제사장의 문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결국 이 말씀은 곧 율법서이고 율법서는 곧 출애굽 때부터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신명기는 뭘까요? 그 내용상 이렇게 됩니다. 새롭게 밝혀서 읽어주는 거다.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과정들이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제2의 안식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목전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목전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재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재해석해주고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경계선을 얘기해 주는 것이, 달리 말하면 영적인 뜻방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한, 특별히 가나안 땅, 7족속이 있는 그 땅은 지혜와 권력과 능력이 탁월한 자들이 바로 명동 땅을 차지했을 때 돈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차지하는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농경 문화 속에서 바알과 아세랴와 여러 신들, 하나님의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그 가나안 칠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은 살려주되 이 7족속은 다 살아있는 건 다 소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게 보셨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 선민이 그 땅에 들어가면 세상에 그 가나안 7족속이 만든 그,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홍수가 내리는 것처럼 솟구치는 그 물들, 넘치는 그 세상적인 문화, 우상 숭배가 자신의 백성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정련된 선민을 오염시킬 것 같으니까 그 뜻방을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읽어주고 기억나게 한 것이 신명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로 어떤 서신, 율법서는 어떤 책이냐? 신명기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어찌하면 좋을런지, 분명히 그 말씀을 읽으면 무슨 내용이 압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너희가 복을 받거니와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임할 것이다.
네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내가 하늘의 모든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네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뚝방에 무너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에서 휩쓸려 가거나 그래서 너는 재앙이 말 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의 가장 핵심 멤버예요. 공갈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온 이 내용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요시아.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울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정확해. 그러나 혹시나 하고 가서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니 혹여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시아는 자신의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여선지 훌다는 그 말씀대로 왕이 책을 읽은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 땅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일까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달리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해버리는 재앙입니다. 바벨론의 그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유다 다윗 왕가의 그 왕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고 이런 비참함이 발생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왕궁으로 옮겨질 것이다.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다. 예, 맞습니다. 역사에서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요구한 인간의 왕을 세워서 행복한 나라 천국을 만들어버리고 노력했지만, 적각구리 연 땅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버리기 원했지만 인간들이 원하여서 인간들이 만든 시스템은 무너져버렸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무너짐의 근간이 뭐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를 떠나서 그 말씀의 경계선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내지 못하고 그에 휩쓸려서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같이 휩쓸려 가버리는 이 모습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들은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홍수가 났잖아요. 뚝방이 무너졌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진 거지요. 왜 무너졌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뚝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50여 년 동안 묵혀져 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먼지를 툴툴 털어가지고 와서 왕이여 이걸 발견하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회가 2박 3일 때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숙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 막 속독이라는 개념으로 읽어나가고 축축축축축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어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어떤 은혜가 넘쳤습니까? 나 성경 배독했어 라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언제 그 말씀을 묻고 언제 그 말씀에 대한 묵상하고 언제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었는가 궁금해 봅니다. 하나의 한때 부흥의 모습 형태로서 성경 통독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예, 읽지 않습니다. 읽으면 뭐하노? 성경 백독하면 뭐하노?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는데, 나 성경 백독했고 성경 백독한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성경 백독한 사람이 말을 해요? 성경 백독한 사람은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백독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나 백독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백독했다면 그는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하시고 책임감을 주장하시면서 너의 입증을 해라. 네가 성경 백독을 읽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보여라 라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에게 우리의 그 축구의 감독이 있었죠. 너의 능력을 보여라. 너의 능력을 입증하라. 참 멋있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박지성은 입증을 했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지만 발도 평발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축구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만큼 야망을 가지고
입증하라. 그 입증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 뛴 사람이 박지성이고, 여러분들은 축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박지성 떠오르는. 지금은 현역을 뛰지 않지만 그런 멋있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로 그 잃어버린 책을 다시 찾고 그걸 읽고 통독하면서, 그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훌다가 그 말씀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떤 시점이냐,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금 접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고 말씀 그대로 하겠다. 내 사랑한 남유다, 렘넌트로서 남은 자로서 남유다, 하나님 보존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을 펼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나가는 멋진 마지막의 보루로서 마지막에 뜻방을 세우는, 영적인 뜻방을 세우는 요시아로서 남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남유다를 접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읽은 책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 이 얼마나 암담한 걸까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손의 시대는 어떤 모습이 다가옵니까? 재앙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사실 히스기야에게 내린 재앙이 그들이 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히스기야는 뜻방을 멋지게 세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은 바벨론 나라에 다 빼앗기리라, 다 옮겨지리라 라는 말을 썼던 거거든요. 히스기야는 그나마 그런 재앙을 보지는 않고 죽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결국은 자손들은 결국은 그걸 고스란히 당해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엄청난 말을 그들이 하게 했고, 메시아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유대인들의 그 자손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사실 피해가 아니라 응당 받아야 될 벌을 받습니다. 나치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을 받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엄중한 현장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거푸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의 흥황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여호와의 뜻방, 여호와의 경계선,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옆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왕이 되거든,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고 너의 삶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겨준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네 옆에다 넣고 이걸 주야로 묵상하며 읽으며, 그러면서 조건들이 있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인 여자를 많이 두어서 너의 정력을 소비해서 국가를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할 것이고, 군사력을 많이 두어서 내가 이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갔다고 자랑할 거지 말 것이며, 이런 말 쓰는 거거든요. 우상들을 특별히 경계할 것이며, 이런 말 써요. 여호와의 말씀을 특별히 경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의 경계와 말씀의 뜻방이 그 사람을 보호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으로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보호하는데 여호와의 로고스, 여호와의 말씀, 달리면 말씀과 규례와 율례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말씀과 규례와 율례, 이 문서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곧 우리의 뜻방이고 우리의 경계선이고 우리의 가드,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강력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피할 바위가 무너지고 강력한 요새가 무너져 버리고 피난처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앙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요시아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52년 넘게 쌓여왔던 여호와의 율법책의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말씀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보여야 되고 말씀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hilki야를 통해서 찾아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나라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된다?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50여 년에 다시 무너진 이 뜻방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해서 그나마 위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회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몇 동 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묻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암송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필기를 써서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때는 부럽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전권을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자기 딸들에게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그래요. 사실 엄청나게 두껍고 이사 갈 때마다 짐덩어리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써서 이렇게 해서 자손에게 주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썼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손을 쓰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울고 하나님 이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 잘 되요. 내 자녀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딸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이 손자를 지켜주시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 흔적이 그 입증하는 것이 바로 필사하는 성경이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묵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받는 그 자손들은 복된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받은 그들이 그걸 유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유지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자녀에게도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들이 대단히 필요하고 이 모습 가운데 말씀의 뜻방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뜻방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시스템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노후를 준비해야 돼. 경제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100세까지 사는데 참으로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노후 준비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준비하지 한 사람도 있겠지만 준비 못하는 사람이 다수갑니다. 설령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후가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인생의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인데 때는 100세까지 사시고 아니 100살을 넘어 산다 할지라도 한 세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생명을 인도하는 그 길에 여러분이 쓴다면 아름다움 아닐까요? 경제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경제가 여러분 삶에 필요한 걸 공급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경제가 여러분을 영원에까지 저 영적인 하나님의 내세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좋은 아파트와 자동차, 튼튼한 것들, 경제적인 것들, 인맥적인 것들, 권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 얘기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편하고 불편할 따름입니다. 많이 있으면 좋고 풍성하면 좋고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이 아닌 저 땅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저 내세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진정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월절 넘어서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담을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유월절의 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유월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절로 연결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어린 양의 피를 지켜야만이 라고 강조하는 어느 교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유월절의 구약의 행사는 신약에서의 부활절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하나의 외톨이로서 짝이 잃은 집세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세기라고 표명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구약의 말씀은 신약과 짝을 이루어야만이 진정한 한 짝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쁘고 힘든 복잡하다는 현대의 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바쁜 와중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쁜 와중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찾아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과연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말씀과 즉 말씀의 기준, 말씀의 뜻방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제시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현재 나는 얼마만큼 살았는지를 퍼센티지 따지면서 계산해 본다면 내가 몇 점 맞을지 내가 무슨 평가를 받을지는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줘야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누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위치는 어디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 경계선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고, 벌거벗은 깨달았기 때문에 숨어서 버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음을 보이게 했느냐? 누가 너가 그걸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게 하였느냐?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뱀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까지 그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무너진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결국은 방어선이 무너지면 여호와의 말씀의 그 근간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사라졌다는 개념은 달리 말하면 여호와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꼭 굳이 신이 죽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이 죽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신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신이 죽었다는 말을 썼을 때는 그만큼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외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동의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신이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오직 했으면 신이 죽었다고 외치느냐는 소리에 동의하는 겁니다. 요시아는 바로 그 목소리와 동일하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이걸 옮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내 몸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이 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분명한 사실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읽은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 당신이 왕이 나를 보내신 너의 왕에게 가서 이 얘기하라. 읽은 그대로 된다는 말에 요시아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만하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 지는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외침이고, 요시아가 지금 선지자에게 묻지만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동일한 그림이 그려지는 동일한 시스템 속에서, 동일한 패턴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의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뜻방이 무너져 버리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심판대가 가까워지고 이게 우주적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말이 시작됐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어떻게 할 것인가?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을 찢고 외형적인 부분에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야만 하고, 내면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묻고 묵상하는 모습들,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그 말씀을 반복 청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한가를 생각하고 과연 그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디가드, 하나님께서 이 특방을 세워주시고 말씀의 가드를 말씀의 이 구원의 우주선을, 구원의 방주를, 그렇죠, 구원의 버스를, 구원의 열차를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탈선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던져지지 아니하고 오직 아름다운 구원선에 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찾은 이 말씀은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초청장을 받았지만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 아래 묵상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시편 1편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바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한 인간을 바라봅니다. 시편의 대개 주자 중에 다윗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가리워 주어서 이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기 위한 어떠한 것도 내가 갖추어지거나 준비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개념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복해가며 출애굽 때 하나님께 맺었던 그 계약을 회복하고 다시 그 말씀을 소환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모습들, 이 무단히 노력해서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무단히 노력하는 것은 내 삶의 의무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내야 할 의무요, 내 입증할 의무가 내게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입증해야 될 의무,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을 입증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입증하면서 프로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멋있는 모습들. 죽어도 한 조각 심장만 남더라도 가야 할 목표가 저기 있다면 한 조각 심장만이라 팔딱거림, 그 팔딱거림의 그 몸부림치는 그 팔딱거림만이라도 해볼 수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프로정신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뜻방이 되어지고 우리의 경계선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에 주신 이 경계선, 이 뜻방에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 울타리, 그래서 주님은 때로 암탉이 제 새끼를 아눔같이 10번 쓰기나 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10번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완벽하게 하셨다, 충족하게 하셨다. 단위 숫자지게 넘버 개념에서 10번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 아래, 자신의 율법 아래, 자신의 규례 안에, 이 뜻방 안에 보호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벗어나 버린 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그것이 이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 버린 자도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따라 가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통회하며 겸손하게 외형적인 부분과 내면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나아가게 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요시아라고 하면 이 아픔의 현장 속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모든 좋지 못한 것들, 그것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세상과 흡수되며 휘몰아쳐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말 모든 재앙, 이란 모든 것들 여러분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 속에 있는데 충청, 전라, 경상에 또 그 시골에 있는 그쪽 지역에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지 않아 보니까 더 경계심도 약해질 수가 있겠죠. 분명히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 피해갈 수도 있을 텐데 의뢰껏 그러려니 무관심과 방심이, 때로는 방임이 이 악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스스로 평가들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께서 이 뜻방, 하나님께서 이 댐 막아주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까지 지키시고 영원한 세까지 이끌어가시를 원하며, 그렇게 가는데 요시아의 한 샘플링을 통해서 오늘 요시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복 있는 길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시는 모습을 함께 동행하며 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삶에도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험난한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빛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어느 선생님이 아까 그 말씀하시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데 때로 그 안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드, 하나님의 말씀의 뜻방,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것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사랑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할지언정 무력과 자랑과 욕심과 교세와 힘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헌신으로 낮아짐으로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정복하는데 사랑의 정복을 하게 해주시로되 세상적인 군사력과 외교와 경제로 말미암아 정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